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려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본문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그 모세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낸 인물이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또 인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모세라는 인물인데요. 이 모세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닌 거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무시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여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이제 코앞까지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모세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도 이 모세를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모세를 더욱더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이 백성들은 항상 이제 모세를 원망을 했죠. 그렇죠? 이러한 모습이 어떤 반증이 되어지냐면 모세를 굉장히 이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절대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인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누가 세워진 것이에요?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마음에 찾아오는 부담감, 두려움은 어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부담이 컸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가졌었을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게 성경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이유 있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유 있는 두려움이라는 건 모든 두려움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확연히 누군가가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이 잘 하거나 그래서 나에게 큰 일이 맡겨졌을 때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격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을 보았을 때에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강하라 라는 말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을 이제 두 개로 쪼개보면 강하라 라는 이제 말과 담대하라 라는 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담대하라 라는 말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납득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담대한 척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담대하라고 했을 때에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이 담대하라라는 말이 될 수는 있는데, 강해라라고 할 때의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해라라고 했을 때에 강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강하라고 할 때에 강해지는 것은 정말로 되어지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강하라고 했을 때 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이 강해지는 이제 과정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be strong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해져야 돼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해지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최선을 다해라, 노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강해지도록 노력을 해봐라 라는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어떻게든 한계치를 끌어올려서 강함이라는 것을 얻어보려고 노력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강함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다 보면 강함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와 어른이 팔씨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팔씨름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아무리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그 어른을 이기려고 이제 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이의 노력을 보고 너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하다라는 것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마땅한 힘이 주어져야 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함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강함을 수치화할 수도 없고 이 강함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어떤 이제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강해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무언가 모델이라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할 때에 운동을 할 때에 멋진 사람들 이제 사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모델이 있어야지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절로 되라고 해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강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임자에 대한 엄청난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기에 본인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소개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기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본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모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유기를 당합니다.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줘서 나일강에 둥둥 띄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얼마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를 떠내 보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엄마가 자식을 유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유기를 당한 거죠. 그렇죠?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건짐을 당하는데 이제 누구에게 건짐을 당합니까? 이제 동족의 원수인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에게 건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년기를 그리고 이제 40대 장성할 때까지 그는 왕궁에서 지내는데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지내게 돼요. 아무리 왕자의 교육을 받고 좋은 것을 먹고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40세 때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여서 동족을 도와주기까지도 하지만 그는 동족의 고발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데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80세까지 광야에서 살면서 그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살다가 죽겠구나. 하지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는 80세 때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보다도 싫었을 거예요. 도망 나온 애굽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 나서 4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나의 원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파리떼가 몰려오고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그 애굽 땅에 기적을 행하지만 모세는 그런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바로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 앞에 막는 것이 뭐예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기적으로 갈랐습니다. 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흘 길을 걸어갈 때에 물이 부족하여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밥이 없다고 징징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도대체 모세에게는 어떤 강함이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시간에 버텼기 때문에 모세를 그냥 강하다고 이야기하기에도 분명한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조금만 걷어내 보면은 모세의 삶 속에서 강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명령하시며 여전히 누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강함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강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 모세의 강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온전한 강함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누구의 삶보다도 강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강함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서 죽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능력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우리가 그의 삶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의 강함이 되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의 강함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강함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제 오늘 7절, 8절 말씀에서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강함이 되어주셨고 그를 같이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단순한 방향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의미적으로 우리가 보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 이 구절에 이제 당시 배경을 조금 더 이제 살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당시에 그들의 왼쪽 나온 곳은 무엇이 있어요? 애굽 땅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 그리고 그들의 오른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진 그 바벨론 문명이 굉장히 왕성하게 펼쳐져 있었던 것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당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애굽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흘렀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는 투정 중에 하나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무덤이 부족해서 우리 장지가 부족해서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이제 모세에게 항상 원망하던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그 애굽 땅을 추억하며 하던 이제 원망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렇게 뭐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겠지만 애굽 땅이라는 자체가 곡식과 여러 가지 이제 물자들이 풍부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일 국가로서 굉장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도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많이 발달한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좌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문명. 이 문명은 굉장히 개방적인 문명입니다. 어떤 땅에 뭐 경계가 있거나 뭐 이렇지가 않고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그곳에서 이제 조합이 되고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무엇이든 이제 전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문명의 어떤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오랜 시간 갇혀 있다가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문명들은 무엇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크나큰 유혹과 굉장한 호기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사람에게 자극적이고, 사람의 눈에, 사람의 마음에 그 감각에 굉장히 이제 매혹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에게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좌에는 굉장히 풍부한 물자와 멋있는 정말 멋들어진 문명을 이룬 애굽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신선한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치우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율법책을 입술에 두고 말에 두고 율법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강함의 이유였고 강함의 이제 열매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부담감을 가득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각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으로 인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며 강함이며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이 세상의 강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자로 살아갈 필요성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강함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잠깐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세상을 보면은 굉장히 약함에 대해서 내버려 두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찬란하지 않아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또 괜찮아. 누울래 일어날래 괜찮아. 밥 먹자. 네. 틀려도 괜찮아. 괜찮아. 함께 할 시간이 아직 있잖아.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곰돌이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네이버 많이 쓰시죠? 네이버에 괜찮아라고 치시면
괜찮아라고 치시면 나오는 책의 이름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잠깐 좀 추려본 것이 이 정도입니다. 괜찮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괜찮다고 하는 책들이. 제가 이 책들을 다 어떤 약함을 조장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러한 책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왜 그렇게 괜찮아져야 되는 것이 많은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괜찮아야 된다고 지금의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끊어내고 멀리해야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은 피하고 붙잡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책의 내용의 전반적인 어떤 구절들을 보면은 그래도 괜찮아. 안 해도 돼. 사람이 힘들게 해.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둬도 괜찮아. 일이 힘들게 해. 일을 잠깐 그만둬도 괜찮아. 다 괜찮은 것이에요. 어떤 의도와 의미는 상관없이 어떤 나의 기분을 망치거나 하면은 악한 일이 되어버리고, 내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나약함과 예민함과 불합리함에 빠져버리게 하며 굉장히 자기연민과 무기력에 빠뜨려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에요. 위로가 나에게만 그칩니다. 네. 관계는 서로가 만나서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를 끊어냄으로써, 하지 않는 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를 지금 위로하며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를 남발하는 이 시대는 정작 알게 모르게 나는 그럴 수 있지만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나에게서 그치기 때문이에요. 위로가 나에게서 그치기 때문에 어떠한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그저 괜찮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 위주로 자신의 연약함을 그저 유지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되고 그저 나 혼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맞는 일이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어떤 마음의 시원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놓는 이 해결책이 결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당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겨나가야 될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지금의 세대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지 않아도 돼. 굳이 안 해도 돼.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어려운 순간은 다가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을 잊지 않을 때에 하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위로가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의 강함을 지녀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감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함으로, 우리를 약함에서 건져주시기 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괜찮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 우리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나는 그 버리지 않음 속에서 살아가면 돼 라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강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강하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함으로 강하게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녔을 때에, 우리가 사랑을 포기할 때에는 우리가 미움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겸손을 포기할 때는 우리가 교만과 오만이 그 자리를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함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에 대입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대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